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활절 축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세교회가 모여서 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여인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속편입니다. 부활의 첫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세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래 라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 그때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면서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야 그때야 제자들이 보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요한복음은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전하라고 했는데 전에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끝났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이것이 한 개인의 신앙의 확신으로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마침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람의 뇌가 상당히 정확한 것 같지만 상당히 헷갈리기도 많이 헷갈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해요. 뇌가.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면 글로 양분과 피를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그런 것처럼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하나는 정확한 판단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의 사고라는 건 있잖아요. 무슨 정보를 들으면 제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거는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은 뇌가 하는데 뇌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자기한테 좋을 것 같은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은 그 중에 이거 괜찮다. 나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런 정보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점쟁이라든가 뭐 운수 대통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한 대여섯 가지 얘기하다가 그 중에 자기한테 이롭고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듣다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올해도 운수가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말 자체를 언어 자체를 양다리에 걸치는 언어를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서로 이제 뭐 사랑 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막 싸움하다가 막 넌 틀렸다 뭐 소리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참 이기적이고 차갑다. 하지만 난 당신을 안다. 당신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따뜻함이 숨어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걸 듣는 줄 아세요? 당신은 참 차갑고 이기적이다. 하지만 당신 속에는 따뜻하고 열정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어떤 걸 들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기적이고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참 열정이 있고 따뜻해서 이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당신은 참 이기적이고 말이야. 차갑고 그런데 나는 아는데 당신 가운데는 따뜻함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럼 어떤 걸로 들으세요? 자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상관이 없어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있는데 전혀 정반대되는 논리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면 사람은 들으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험한 선생님이 반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이걸 반엄 원리라고 해요. 이 반엄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들으면 자기의 편하고 좋은 거를 그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쟁들이 그거 많이 쓰잖아요. 당신 뭐 어떤 거였지 뭐 그러면은
그 얘기 듣다가 자기한테 좋을 것만 택해. 그러니까 저게 잘 맞는다고 그러지. 설교도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 잘 될 것만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졸지에 개죽음당한 줄 알았더니 살아났으니까 이건 정말 좋겠구나. 반응 원리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응 원리를 따라갖고 야 좋겠다고 생각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괜찮겠는데 이러고 믿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국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어 다녔지.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보고야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 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보았다 또는 많이 들었다 내가 많이 생각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신앙이 자기의 신앙과 확신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무슨 심리 변화로 믿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도마를 얘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뭐 찬송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의심은 많았을 수 있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 전에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제자들도 사실 부활 아침에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평화가 있을 것을 축복하실 때에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믿게 되었다. 마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이거야. 그때 다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와서 봐라. 성경을 봐서는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건 다음에 전부 다 우리의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뭐 그 손가락을 갖다 넣어봤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어. 여하튼 주님을 만나고 그 손바닥과 옆구리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제자들이나 도마나 의심하고 믿지 못한 건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똑같이 보지 않고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보여주셨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고 손은 만지는 일을 합니다. 믿으려면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가 하는 것이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믿는다고 다 되는가? 믿음과 과학은 상반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나 또는 이 말씀이 전달하는 내용이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이라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뒤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과 이성이 양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무술을 말하자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완전히 블린드 리버,
그냥 맹목적인 그런 사랑, 맹목적인 판단에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다시 얘기되고 합니다. 즉 믿기 위해서 도마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 통해 믿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썩 좋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도마만이 그런 꾸중을 들어야 했던 것은 아닌데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고 잘 믿었느냐? 아니잖아요. 도마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도란에 떨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좋을지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전해야 하는가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이거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건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그 3일 동안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글로라도 남겨놨으면 그거 갖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지만 예수님이 글로 남긴 거는 땅에 쓴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시죠. 또 하신 말씀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지 그 3년 동안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고 이해도 못하는 말씀도 많이 했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증거를 갖게 되었고 이 상처를 보고 믿게 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현재적으로 제자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서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만을 전하고 강조하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제자들이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던 부활의 소식도 그들을 믿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보건세 여인이 얘기했지만 믿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믿게 되었대요. 보고 나서 믿었습니다. 도마의 경우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11명에게 나타났다. 이게 또 소용이 없었어요. 여인 3명이 아니라 자기 동료 11명이 봤다니까 그래도 못 믿어. 좀 더 심하죠. 보지 않고 못 믿었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보았다는 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될까요? 요즘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고요. 자, 이 말씀대로 하자면 제자들도 그리고 도마도 결국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믿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도마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믿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도마를 보는 그 다른 제자들, 동료들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요. 성경은 상상을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도마를 보면서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믿음이 없어.
운표시험타이트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자기들도 하루 며칠 전에 못 믿었으니까. 도마를 보는 동료들의 시각이 왜 저렇게 못 믿지?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루 전에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믿음에는 저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이 한 번에 그저 들었다고 되고 한 번 은혜 받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한 제물로 돌아가셔서 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으로 고백한 내용이 그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삶 속에서 확신이 되기까지는 분명한 시간과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마는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8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간단히 맹세한다고 또는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나 믿음의 성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이성과 판단으로 자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당시의 도마의 동료들은 신앙의 성숙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시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들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십시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결론도 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서 확실히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가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들의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그러나 직접 어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실제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것을 알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한 감정과 분노를 사귀고 진정시킬 공감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지만 용서라는 생각도 들고 가해져야 되는 생각도 하고 복수라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 성장이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이 돼서 은혜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참 모습이 결코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이성적인 판단과 또한 시간과 과정도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서의 제자들도 도마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만의 믿으며 가슴이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어야 그 인생과 가슴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 대한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씀은 이성과 생각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지 이성적인 판단을 유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도 보기를 원했고 도마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사물을 알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보이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MM 시대라고 해요. 어디에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CCTV로 다 볼 수 있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다 봅니다. 온갖 세상을 다 봐. 아침에 일어나면 독일 뉴스, 미국 뉴스, 일본 뉴스 다 나옵니다. 항상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접시 안테나만 달아도 방송이 200개가 이상해요. 202개가 나와요. 한국 방송 한 번 찾으려면 200개 돌려야 돼요. 그거 하루 종일 찾아야 돼. 한 번 잘못 찾으면 처음부터 다시. 답답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본다, 보러 존재한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 장면이 정말 실제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보고 있는 영상이 사실인가, 그 화면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성하기만 하면 그래갖고 저게 진짜냐 아니냐, 합성이냐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논란이 생겨요. 저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나? 저 합성이야, 뭐 건드린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오사마 빈 라덴을 뭐 죽였다고 그러는데 죽인 그 사진?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이미 그 전에 죽었는데 그때 쇼한 거다 이거죠.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전에 죽였다는 거야. 죽었다든가 죽였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거꾸로 영상을 실제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게임들 하잖아요. 게임하다가 이게 뭐 자꾸 깨지고 승질나니까 자꾸 뺏기고 그러니까 댓글 달다가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단체로 이쪽에도 5명이 싸우다가 막 댓글이 기분 나쁘니까 만나자 그래갖고 길가에서 만나서 싸워. 5명씩. 초등학생 6학년인가 5학년들이 인터넷 게임하다가 만나자서 길가에서 싸우고 경찰에 출동했어요. 5명씩 10명. 인터넷 게임하다. 이게 실제 상황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인터넷에서 뺏긴 것 때문에 돈을 주고 사. 진짜로 돈을 주고 사. 인터넷에서 뺏긴 무기를 사기 위해서. 지금 그냥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도 구별하기 어렵고 이게 진짜처럼 빠져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영상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한 관계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런 영상 시대에서 읽고 쓰고 나누는 감성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런 트렌드를 가장 빨리 포착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지금 다들 워드 프로세서 갖고 글씨를 쓰는데 요즘 한국에서 만년필이 점점 많이 팔립니다. 고급 만년필. 몽블랑 700유로예요. 돈 주고 사겠어요. 근데 그런 걸 사요. 그걸 사서 쓰면 삭삭삭삭 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은 난데없이 만년필이 점점 많이 팔려요. 그래서 만년필 회사에서 그걸 아주 고급화해갖고 서비스는 일생 애프터 서비스예요. 뭐가 부러지거나 망가지거나 일생 서비스 해줘요. 이래고 상품을 파는. 워드 프로세스 그게 좋다고 해더니 지금은 다시 감성의 시대야. 그래서 만년필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본 영상과 모습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관계인가 하는 것이 없으면 본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보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호감은 가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호구조사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다 해봤죠? 그래서 하나씩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좋아하게 됩니다. 다빈치가 얘기한 거는 어떤 사물을 놓고 그 사물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 하나하나까지 다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 사람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소리가 있고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환경의 소리는 뭐냐면 내면의 소리부터 얘기하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내면의 소리예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뭘 원하는가? 이게 자기 내면의 소리거든요. 환경의 소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좋다더라. 주로 명품 뭐 이런 것들이야. 전혀 관계없이 그죠. 신상, 명품 뭐 이런 것들.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옷도 사고 좋은 가방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이러면서 환경의 소리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환경의 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정신없이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내 자기 소리를 쫓아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의 소리조차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쫓아다녀갖고서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세 가지에 속는다고 해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망가지고 있는 거. 자기의 내면의 세계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가족이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자기의 건강, 가족, 내면 세계. 이 세계를 그냥 환경의 소리를 쫓아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아요. 망가지는 걸 몰라요. 그 돈을 벌 때는 막 돈이 벌리니까 정신이 벌다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몰라요. 그리고 망가지고 나서는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해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안 되겠는데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이 내면의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카지노 가면 세 가지가 없어요. 시계, 창문, 거울이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사람이 창가로 가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백화점에는 시계, 창문, 거울이 없습니다. 왜? 그 노래만 집중하다가 이게 나중에 집착이 돼. 그래갖고 다 잃고 나와. 차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그러고 그게 돼요. 내면의 세계를 못 듣도록 만든 게 인위적으로 못 듣게 만든 거거든요. 창가로 가면은 자기 분노나 화, 욕심에서 나오게 된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고 자기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람이 감정에 휘말리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 차도 사고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뜯어 고칩니다. 그래갖고 코도 높이고 눈도 크게 만들고 입도 뭐 찍고 입술도 계속 고치는데 이게 또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의 소리를 쫓아가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안 가셔요.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미스 코리아는 또 있어. 나보다 잘생긴 사람 항상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나보다 돈은 많은 사람이 항상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사고 명품을 사도 나보다 더 훨씬 늘씬하고 멋진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소리와 관계없이 환경의 소리를 끊임없이 쫓아가면 계속 그 열등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생기면 성형외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고쳐야 돼. 어디까지 고칠지 몰라. 자기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려면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다.
거기도 충분히 아름다워 있고 충만함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수렁에 빠지듯이 계속 빠져들어가요.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맞대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도마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받았던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내면의 세계가 정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일을 가지를 못해요. 나 큰 집회 갔다 왔다.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다. 그거 갖고서는 믿음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에 오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걸 상담 치유 언어로 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도록 여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주변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끊임없이 끌려갑니다. 계속 비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올림픽에요,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은메달하고 동메달 딴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서만 이상하지, 한국에서 동메달은 메달로 치질 않아. 금메달만 나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메달을 못 땄어도 자기의 일생을 얻고 6살, 7살부터 끊임없이 노력한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전부 존재 가치가 없나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환경의 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꼭 내가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말라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내 안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 첫 번째 줄 예배,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그 안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만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스마트폰 아예 꺼버려. 아니면 저 지금 예배 들어올 때 전부 다 수집을 할까 하는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1시간 안 받는다고 해서 절대 남북 통일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 평화에도 지장 없어요. 내 인생에도 지장이 없어요. 여기서 예배 1시간에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본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자기의 세계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문제구나. 이 1시간만은 간절하게 정말 내가 여기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일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내면에 있는 소리가 뭘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주님께서 내 내면에 주시는 소리가 뭘까? 이걸 찾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밖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시험 봐야지 졸업식이지 논문 내야지 수없는 일들이 나와요. 기자 연장 해야 되죠. 콘토 가서 찾아봐야 되죠. 그런 일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이 주일 1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봅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원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으면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조금 잘났다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지금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소중한 것들이고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이코스 모임을 합니다. 오이코스에 모여서 6명, 7명, 10명은 넘기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도 10중에서 1명 실패했으니까 10명까지만. 10명 정도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봐. 내면의 소리 같이 부딪혀보고 나눠보고.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오이코스에 나와서라도
이런 말로 같이 나누고 부딪혀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뭔가 붙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감격이 되십니까? 부활은 첫째 주일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So what?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어서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도마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주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확신시켜 주느니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일도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립니다. 부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성령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올 곳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깊이 말씀이 익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받은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깊이 익어가는 소중한 절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